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들이 다 연결점이 있고 또 관계성이 있습니다만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아시다시피 176절까지 있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마치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나누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성경의 한 권을 따로 묵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과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그냥 길이만으로 유명한 시편이 아니라 이 119편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아주 치밀하고 또 아주 견고하게 계획된 바대로 착착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물론 이제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시편의 말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고요. 근데 가장 짜임새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짜임새라는 것은요, 중구난방이 아니고 이건 얘기했다 저건 얘기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의 나름대로의 구조와 단락단락을 가지고서 주제 하나를 정확하게 176절까지 꿰뚫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진리, 규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 자체가 상당히 치밀한 구조와 아주 견고함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도 성경학자들과 C.S. 루이스 같은 경우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강화도의 화문석이라는 돗자리가 유명합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돗자리들을 많이 쓰셨어요. 직접 엮으시기도 하셨고요. 엮는 거를 저도 뵌 적이 있는데 옛날엔 발을 엮는다 그러고 음식을 올려놓는 데 쓴다든지 집으로 들어온 햇빛을 가리는 데 쓴다든지 하는, 그래서 발을 엮는다고 그렇습니다. 그 돗자리를 엮을 때에 돗자리에다가 무늬를 넣습니다. 색깔과 함께 무늬를 넣습니다. 그 화문석 돗자리에다가. 근데 처음에는 하나씩 놓고 그거를 발을 엮을 때, 돗자리를 엮을 때에 저 색깔이 또 어떻게 나올까, 저 모양은 또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보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완성품을 보고 나면 거기에 아름다운 새가 그려져 있다든지 글씨가 새겨지게 된다든지 아름다운 꽃이 문양에 새겨진다든지 이렇게 나중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걸 엮는 분들은 그걸 의도를 가지고 색깔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럼 나중에 이런 그 모양이 나올 것이고 하면 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면 그 모양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아름답지요. 완성이 된 것을 보면 이해가 되죠. 마치 119편이 그렇게 그 시를 그렇게 한 수 한 수 놓듯이 수의 품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C.S. 루이스가 바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수의 공들이 수 놓은 한 복의 수의 품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쫙 꿰어 맞추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는 아름다운 수의 공예품과 같고 조각품과 같은 그런 시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의 기법, 아주 철저하게 그 기법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119편이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나라에는 자음 모음이라는 게 있죠.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음입니다. 참, 알렙, 벳, 김메, 달렛, 헷 이렇게 나아가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알파벳 22개를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한 단락을 지금 묵상을 할 건데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한 단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렙, 곧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가지고 시를
한 개의 연을 만들었는데 8절까지가 한 개의 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락이요. 그래서 22개의 자음에 시작되는 그 단락단락으로 해서 전체가 다 한 단락당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곱하기 8 해서 176개의 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모르셨다면 이걸 알고 그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 119편을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다라는 걸 이미 좀 미리 알고 묵상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음 22개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연이 시작이 됩니다. 단락이 시작이 돼요. 각 단락은 8개의 절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6개의 절이 나오고 119편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규례, 주의 도, 주의 법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176개의 절로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지만 나중에 보면 아주 짜임새 있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문양처럼 그려져 있어서 119편을 쭉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양새로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의 법을, 전체적인 주제는 주의 법입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주의 법이에요. 근데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려고 하는 처음 시작하고 있는 이번 단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의 법입니다. 법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진짜 법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회의요, 뭐 누구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가 아니라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주의 법을 따르는 자의 복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는 자의 복. 근데 여기는 복, 또 그러니까 뭔 복을 어떻게 받는 것,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또 주어지는 뭐 어떤 것, 또 주의 말씀을 붙잡다 보면 뭐가 또 생길거니 하는 그런 우리식의 그런 복이 말고요.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고 시편이 시작될 때에도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건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무슨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이 성도, 찾으시는 교회 행복하고 싶어? 아이 그럼요 하나님. 그럼 말씀이 답이야. 원칙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그걸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뭐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셨으니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받든 안 받든 그건 우리의 몫이지만 원칙이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르는 자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피고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자의 복입니다. 이걸 왜 굳이 따르는 걸 강조하느냐?
119편 1, 2, 3절이 따르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19편 시작되자마자 주의 율법,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건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어떤 근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대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구하는 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첨가적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은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주의 도를 행한다. 바로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동의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그 말씀, 법, 증거, 도를 행하고 지키고 따라 행하는 이들이 행복한 자들인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우리의 넉넉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또 관계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고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또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4절과 5절은요, 넉넉하거나 만만하지 않은 성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지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잘 지키게, 율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근거는 들어드릴 수 없고요.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4절과 5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 봐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이 곧 행할 것이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행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역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지켜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지키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뭐냐? 말씀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근거도 말씀이고, 말씀이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푸념을 늘어놓기는 일수인데, 정작 말씀대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안 된다,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능력, 내 경험, 자기 개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 본 것, 그것으로부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이 말씀을 읽게 하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것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라. 그걸 지금 4절, 5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은 말씀의 지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걸 이어서 6절이 받습니다. 6절은요, 공부가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안내가 좀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이 주의할 때라는 말은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집중하고 주시하고 조명하여 그것으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 그걸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이렇게 집중하고 다시 보고 또 보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몸으로 받아낼 때에, 잘 보시면은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건 창피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건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조심하며 조명하며 다시 살피고 또 살펴서 내 행동 자체가, 삶 자체가 그걸 반영을 해내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건 마지막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비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단순히 창피하거나 명예로운 것 정도로만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부끄럽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말은 절대 멸망을 당하여 저 지옥으로 처박히는 그 인생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적이고 심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그 비참한 결과를 마지막 때에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조명하며 늘 살피는 자들이요. 그리고 또한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솔로몬이요, 어렸을 때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정치 후반기에는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 겁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 가지고 울거먹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배우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상식 선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활용을 했다 하면 맞습니다. 끝까지 좀 배워갔어야 되는데 배우지 않았으니까 정말 모르는 게 된 거고요. 그 지혜는 붙잡을 때에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나중엔 무식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붙잡았습니다. 다시 붙잡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지혜로워진 겁니다. 배운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전제가 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형식적인 거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정직한 마음이라는 게 뭐죠? 정직이요. 욥기도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119편도 다윗의 냄새가 나요. 정직이라는 말은요, 한번 올고진 길은요 끝까지 그걸 밀고 가는 걸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끝까지 배우며 가는 거예요. 교만, 안일, 자만, 자기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이 자꾸 가시덤불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라는 걸 놓치고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정직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주께 감사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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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장례집을 잠깐 다녀왔는데 지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어르신의 자제분이 있었는데 저 솔직히 처음 봤어요. 뭘 처음 봤느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쓰시던 성경책이 유물로 남겨져 있어 그것이 차려놓은 그 단 위에 펼쳐져 있는 건 제가 수도 없이 봤는데 상주가 직접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상을 당하고 있는 시간 내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좀 그런 반질반질한 그런 자랑거리 말고요. 바로 여기 이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감사할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겪었지만 거기서도 감사가 나올 거예요. 왜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면 감사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끝으로 정리합니다.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뭔 얘기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건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사오니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나 반응으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 성경이 많이 낡았습니다. 차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제게는 있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간절하게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과 그런 터부적인 생각들은 아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꽉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씀을 붙잡아 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19편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온통 주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119편이 맞춰질 때까지 이 시편의 내용들을 2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과 말씀들을 은혜롭게 펼쳐낼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 놓지 않고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시작입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고 각오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119편의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가 말씀을 놓지 않는 좀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